아가서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었던 솔로몬과 또 시골에서 오빠가 운영하고 있는 포도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여동생이, 그 포도원 주인의 여동생인 이름이 이제 술람미죠. 그 술람미 여인과 사랑의 관계를 갖고 그리고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가서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술람미 여인은 물론 그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름이에요. 그러나 이 술람미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바깥에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얼굴이 검다고 또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포도원에서 일을 하니까요. 그래서 얼굴도 검고 또 지위적으로도 볼 때 뭐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그런 여인도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솔로몬하고 술람미 여인하고의 사랑의 관계를 갖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참 의아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그런 사랑 속에서 이런 사랑이 정말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아가서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가서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1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의 아가라. 아가는 베이비가 아니고요, Song of Songs입니다. 노래 중에 노래, 노래 중에 노래다. 사랑의 노래죠. 그래서 이제 아가서는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아가서 전체가 다 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고 그 노래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처음에 예수님 믿고 아가서를 읽어 나가는 중에 이게 무슨 성경인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이건 뭐 연애도 너무 진한 연애 같은 이야기고, 그리고 이걸 성경에다 어떻게 넣었을까, 이런 부끄러운 얘기를 다 썼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가 아가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아가서 전체를 보면서 첫째로 여러분이 아가서를 읽을 때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크게 세 가지의 견해들이 있어요. 세 가지의 그런 보는 관점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 관점은 뭐냐면 이 아가서는 실제적으로 다루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비유다. 그냥 비유다. 그러니까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술람미하고는 연결이 될 수 없는, 그 당시에 그렇게 사귈 수 없는,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양희은 씨가 노래를 불렀어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솔로몬하고 술람미하고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는데 그렇게 비유를 해가지고서 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열왕기 상에 보면 11장 3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한두 명의 여자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몇 명이에요, 부인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같이 살 수 있는, 같이 잠자리를 하고 같이 살 수 있는 사람이 1000명이에요. 1000명.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나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 전부 정략 결혼이 많았기 때문에 이방에 다 공주들이 많았다고요. 그러면 뭐 다 내노나 하는 여자들이고 또 미모도 괜찮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뭐가 아쉬워서 솔로몬이 그 시골 촌 여자 술람미를 그렇게 사랑하고 연모하고 노래하겠느냐. 그러니까 이건 실제적으로 술람미하고의 이런 관계가 아니고 그냥 이거는 하나의 비유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알레고리컬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알레고리컬이라고 하는 것은 풍류적으로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풍류적으로 해석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알레고리컬은 성경에 많이 나와요. 사도 바울도 알레고리컬로 구약의 사건을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도 알레고리컬한 말씀으로 많이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뭐 틀린 해석은 아니겠죠. 근데 이 알레고리컬 해석 가운데 중요한 것은 이 아가서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 왕이다, 이렇게 풍요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다? 술람미 여인이다, 이렇게 풍류로 해석을 해서 갖는 것이죠. 그래서 술람미 여인은 가치가 없는 여인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 초라한 나라잖아요. 이스라엘이 작은 나라였어요. 그리고 이방 나라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뭐 가지고 있는 것도 없는
정말 그런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나라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라하고 가치가 없는 그런 이스라엘이 바로 술람미 여인이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 불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이걸 알레고리컬하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예요. 사실 저도 이 해석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아가서를 볼 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모형론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모형론적으로 해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술람미 여인과 이 솔로몬에 대해서 실제적인 인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실제로 이스라엘 왕이었고 그리고 술람미 여인은 정말 그 오빠가 운영하는 포도원에서 일을 하는 여동생으로서 그렇게 있었던 시골 촌딱 여인이었다. 그런데 솔로몬하고 이렇게 마음이 맞고 눈이 맞아서 사랑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다. 부인이 1000명이 있었다 할지라도 솔로몬이 이 여인과 실제적으로 이런 사랑을 나누었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사실이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모형론적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모형론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뭐냐면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잖아요. 신랑. 우리 신랑이 되고 남편이 되고 술람미 여인은 그 신부, 그의 신부. 그의 신부는 교회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 교회니까. 그래서 신부된 우리들하고 신랑 대신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런 사랑의 관계로 이 아가서를 봐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읽고 적용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 66권은 그 주제가 있다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서 나의 죄값을, 여러분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나의 남편이 되셔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 비천한 인생들, 멸망받는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생명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랑의 관계를 갖고 그 사랑을 누리면서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살도록 하신 것이 이 성경 66권의 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가서는 그것을 지금 대표하고 있는 책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혼자가 아니고 둘이 되어서 한 몸이 되도록 하셨거든요. 그것이 여러분 창세기의 말씀이죠. 우리 창세기 말씀을 보면 창세기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이렇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가서를 읽을 때 그 창세기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아가서를 묵상하고 그렇게 연결을 해서 내 삶 속에서 적용하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만드셨어요. 그리고 또 여자 하와를 만드셨죠.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결혼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남자와 여자를 둘이 합해서 한 몸이 되도록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아내와 둘이 합해서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남자와 여자에 대한 연합으로 생각해서 우리는 결혼식을 생각하고 목사님이 결혼식 주례할 때 쓰시는 말씀,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잘 살라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 전체를 종합해서 보면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결혼시켜서 연합하게 하고 둘이 한 몸 되게 하는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고 정말 둘이 연합되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행복하게 살게 하시는데,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남자 여자와 둘이 결혼해서 살면 행복해지던가요? 우리? 내 남편하고 내 아내 만나서 이렇게 사니까 행복해지던가요? 안 싸우고 너무 좋고 결혼 잘했다 할렐루야, 결혼 잘했다, 나는 결혼 안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나는 정말 결혼했기 때문에 행복하고 한 번도 나는 후회한 적이 없고 내가 이 인간하고 어떻게 내가 더 이상 살아 이렇게 생각 한 번도 안 했다. 손 들어보세요. 우리 한 분 손 들었어. 박수 쳐줘야 돼. 박수 쳐줘야 돼. 네, 정말 한 분이 손 들었어요. 네.
마음속에 한 번쯤은 다 저 인간하고 내가 정말 더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다 해봤죠. 내가 저렇게 안 봤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을 다 갖고 살아요. 근데 창조 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축복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동시에 이 안에는 비밀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비밀. 감추어져 있던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그 연합의 사건, 이 남자와 여자의 연합의 사건을 통해서 그 속에 비밀이 감춰져 있는데,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사는 것만이 아니고 그 속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이 이때부터 숨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아요. 성령을 통해서 그가 깨닫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이런 뜻이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해요. 우리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 보면 남자와 여자의 연합에 대한 것, 또 결혼 세상에 대한 것,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하는 그런 말씀들 쭉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면서 결국은 남자 여자와의 그런 관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뭐가 들어있었다고요? 비밀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비밀. 그러니까 창조의 비밀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연합의 비밀은 창조 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도 그 비밀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한번 볼까요? 우리 말씀에 보면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말씀이죠. 정말 여러분 결혼할 때만 글을 쓰는 말씀이 아니에요. 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이게 지금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지금 어디서 나온 말씀이죠? 바로 여기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그대로 똑같이 하고 있어요.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중요한 거는 32절이에요. 뭐라고 써 있죠? 이 비밀이 크다는 거예요. 자,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남자하고 여자하고 만나서 결혼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루는 한 육체가 되는 것이 이게 결혼인데, 근데 그 안에는 엄청난 비밀이 있다. 그러면서 그 비밀을 소개해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깨달은 게 뭐예요? 이거는 뭘 얘기한 거냐면 이 속에 무슨 비밀이 있었냐면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교회는 건물이에요? 교회는 누구죠? 성도예요. 나예요. 성도예요. 성도와의 관계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관계? 연합되는 관계.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연합되는 것과 같이 영적인 큰 비밀이 그 속에 들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몸으로 연합되어지는 비밀이 이 속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부모를 떠난다는 게 뭐예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걸 알레고리컬하게 지금 바울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게 결국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신 거예요.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그 안에는 누굽니까? 이제 예수 믿을 하나님의 자녀들, 그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아내로서, 그 자녀들은 이제 아내로서 나와 한 몸을 이룬다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부가 한 몸을 이루듯이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영광의 그 보좌를 버리고 오셔서 그리스도와 나와의 그런 연합의 사건이 바로 이 비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바로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을 이루었느냐. 이거 사실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할 때 뭐가 구원받은 겁니까? 예수님을 내가 믿고 내 마음속에 어떻게 한 거예요? 영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으로 내 속에 들어와셔서 내 몸 안에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럼 그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세요. 그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럼 나는 예수님과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내가 연합이 딱 되니까 나는 어떻게 뭘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함께 연합돼서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 죽어도 영생이고 그냥 오늘 살아있어도 영생인 거예요. 왜? 그분이 내 안에 연합돼서 계시니까.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의 연합 속에 남자와 여자가 연합되어지고 한 몸이 이루어지는 속에 비밀이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을 이루는 비밀이 그 안에 있다. 이 사건이 누구에게 일어난 겁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제 비밀이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추어뒀던 것이 보여지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람의 모양으로 하나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엄청난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나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위해서 말을 할 때 뭘 강조하냐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바로 결혼을 하듯이 내가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비밀이 엄청 큰 비밀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사건이요. 어떻게 보면 뭐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가장 우리 예수 믿는데 첫 출발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 제가 설명드린 거 영어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여기 사람은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남편이 되시기 위해서 오셔서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면서 나는 그의 신부가 되고 와이프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과 내가 이제 한 몸을 이루어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듯이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비밀이다. 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날 때부터 죄인이죠. 아담 이후에 우리는 다 죄 가운데 있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뭘 노력을 해가지고 또 선한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뭐 완벽하게 하고 노력을 하고 뭐 별별 수단을 다 한다 할지라도 내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지 못해요.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 없는 한 사람이 필요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죄 없는 사람이 와야 그래야 그 사람이 모든 죄를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는 죄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모양이 되셔서 오신 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생명 얻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한 몸을 이루게 되는 엄청난 축복,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는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이 모든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뭡니까? 바로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한 몸 되어지는 그 사건에서 이루어진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첫 스텝이 뭐냐? 예수님을 믿고 마음속에 영접해야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완벽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는데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이게 내 거니까 엄청난 은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거절하고 있으면 그러면 받을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나의 구원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영접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참 신비롭고 비밀스럽잖아요. 정말 미스터리예요. 정말 그래요. 자,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포도나무의 비유를 예수님이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누구도 내 안에 거하십니까? 예수님도 내 안에 거하신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예요? 가지고, 예수님이 뭐예요? 포도나무에. 그러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나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열매를 못 맺어. 열매는 누가 맺는 거예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맺는 거예요? 아니면 가지인 우리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가지인 우리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를 맺는 조건은 뭐냐? 포도나무에 어떻게 할 때? 붙어 있을 때, 그 안에 있을 때만 열매가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가지가 떨어져 있다 그러면 가지는 열매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가면 우리는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크게 두 가지를 항상 얘기해요. 열매는.
그 첫 번째 열매는 무슨 열매일까요? 내 속에서 맺혀지는 열매, 내면의 열매, 성품의 열매, 인격의 열매가 있어요. 이건 성령의 열매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맺게 해주시는 열매예요. 어떻게 할 때? 내가 그 안에 붙어 있을 때 맺게 해주는 열매예요. 그 안에,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야? 나는 내 안에 사랑이 없어요. 나는 내 안에 온유함이 없어요. 나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없어요. 내 스스로를 보면, 나 자신만 딱 보면 내 안에 무슨 절제가 있고, 내 안에 무슨 충성이 있고, 내 안에 무슨 선함이 있냔 말이에요. 없거든요. 내가 스스로 봐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선하신 분, 사랑이신 분, 온유이신 분, 그분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분이 나에게 진액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런 열매를 맺도록 공급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이건 내가 잘나서 맺는 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세상 사람들이 금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막을 수 없는 그런 열매들이 어떻게 해요? 내 안에서 맺혀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맺혀지는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 관계 속에 항상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떨어지는 순간 이건 나하고 관계없는 거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결혼을 예수님과 했다면 연합돼서 돼야 된다. 또 항상 우리 가운데 또 한 가지가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에 들어가 있으면 맺는 게 뭐냐면 내면의 열매뿐만 아니라 이런 인격의 열매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이게 지금 잘못 나갔어요. 한국말로 잘못 나갔어요. 영어는 잘 나갔어요. 뭐라고 그랬죠? 전도의 열매, 전도의 열매. 이건 일본일 그대로 지금 나갔는데 죄송합니다. 화면에. It is the fruit of evangelism.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는 열매, 그러니까 전도의 열매, 생명을 낳는 그런 열매를 우리가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주님과의 친밀한 연합, 내가 연합을 했다고 하면, 내가 주님과 하나 됐다면, 우리가 결혼을 해서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해서 살게 되면 내가 정말 그 안에서 친밀하게 될 때 부부간의 관계도 풍성해지고 그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안에서 연합이 돼서 살게 되면은 어떤 열매가 맺혀지느냐?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 같지? 그렇지 않아. 내가 너희를 먼저 택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 안에 오게 된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세웠어.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너희는 어디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서 열매를 맺는. 우리가 가서 열매를 맺는 것은 전도의 열매예요.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들도 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거고, 또 내가 입을 열어서 내가 믿고 있는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 있을 때에 이런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다. 티처들, 인스트럭터도 많이 있지만 아버지는 참 많지 않다. 아버지는 뭐예요? 씨를 줘서 생명을 낳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전도해서 너희들이 이제 예수님 안에 연합되어지는 나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간에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관계, 친밀한 사랑의 관계에 있으면 그 다음에 생기는 게 뭐예요? 얼라가 생기는 거잖아요. 얼라가 생기는 거예요. 친밀하게 정말 사랑을 하면 똑같아요. 내가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 머물러 있으면 있을수록, 그것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그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전도의 열매를 내가 맺는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맺게 되어지는 엄청난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으면서 두 가지, 정말 인격적으로 성격적으로 나는 이런 존재가 못 되는데, 나는 늘 그냥 터지고 늘 그냥 이렇게 모습이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 많은데 내 속에, 그런데 예수님으로 내가 연합되니까 붙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격적인 좋은 열매 맺게 하시고, 또 내가 주님과 친밀한 속에서 사랑의 관계를 계속 깊이 나누면 깊이 나눌수록 나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저절로 일어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과 그런 친밀한 관계를 지금 제가 얘기하면서 오늘 아가서를 얘기하는데, 혹시 우리 교회에 이제 혼자 계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뭐 사별을 하셨던, 뭐 또 헤어지게 되었던, 또 어떤 상황에 대해서 혼자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혼자 계시는 분들은 그러면은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나는 뭐 배우자가 없는데 오늘 목사님이 또 이런 설교를 하시니까 나는 눈 감고 그냥 자자, 그러시면 안 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나의 배우자가 없다면, 남편이 없든 아내가 없든 뭐가 됐든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정말 육체적으로 이제는 배우자가 없으니까 오히려 더 주님이 더 가까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더 있어지길 바라요. 둘이 부부가 있는 것보다도 더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과 함께 사랑에 머무는 그런 시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섬기던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에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때 연세가 제가 만났을 때 64세셨어요. 그런데 그 여자 전도사님은 본인 말로 37에 홀몸이 됐었어요. 아들 하나를 놓고, 아들이 그때 조그만 이제 3살인가 뭐 4살인가 아들 하나 놓고 남편하고 시카고에서 자파상 같은 거를 하셨어요. 이미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셨는데, 남편이 그 가게에서 강도를 만나가지고 강도에 의해서, 총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하셨어요. 아들 하나 남겨놓고 젊은 자기 아내를 남겨놓고 그 남편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 그 이후로 그 전도사님은, 그때는 전도사님이 아니셨죠. 그때 그 이후로 그분은 나의 남편은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이다. 나는 오직 예수님이다.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예수님과 연합하면서, 그러면서 평생을 이제 신학 공부하시면서 전도사로서 사역을 하시면서 평생 주님을 자기 남편으로 그렇게 모시고 그렇게 연합돼서 사랑을 나누면서 사시는 그런 전도사님이셨어요. 지금도 그 교회 여자 전도사님으로 지금 80이 넘으셨는데도 제가 작년에 갔을 때 뵀어요. 뵈고 왔는데 이제 많이 이렇게 나이가 들어 보이시고 많이 늙으셨다, 이런 마음을 들었는데, 하여튼 지금도 그렇게 자기 남편으로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 속에 늘 새벽에 나와서 주님과 사랑을 나누고 그렇게 하시는 전도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 뭐 나 혼자 있든지 아니면 부부가 있어서 같이 둘이 살든지 관계없이 정말 주님과 내가 연합돼서 하나 되는 한 몸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나와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는요, 시간과 장소를 따로 정해가지고 나만의, 주님과 나와의 어떤 데이트하는 장소가 있어야 돼요. 물론 늘 주님과 함께 하지만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한 장소가 있어야죠. 특별한 시간이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하고 뭐 식사도 같이 나가고, 또 사랑하는 사람 커피도 같이 마시고 데이트하잖아, 데이트. 주님과 그런 데이트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고 심지어는 뭐 직분까지 받아가지고 뭐 나름대로 뭐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고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그런 일은 없이 뭐 그런 일을 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참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잖아요. 예수님과 자기와 연합되어지는 사건이 없는 사람이 교회에서 뭘 맡아가지고 뭘 한다고 한다는 건 이것만큼 위험한 일이 어딨냔 말이에요.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 풍성한 열매를 맛보게 된다.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정말 주님을 좀 의식하면서 사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세요? 예수님과 연합된 사건이 일어났어요? 결혼하셨어요? 그렇다면 주님을 좀 의식하세요.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어떤 사건이 날 때, 또 어떤 이야기가 있을 때, 어떤 상황이 될 때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말씀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행동하실까? 좀 예수님께 좀 물어보고, 내 안에 함께 계시잖아.
그 순간에 뭐가 좀 화가 올라온다든지 아니면 순간에 뭐가 문제가 해결이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고 어떻게 생각하실까? 좀 예수님께 여쭤보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좀 의식하면서 순간순간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어서 사는 그런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한 시간을 내서 그것이 새벽이 됐든 아침이 됐든 오후가 됐든 저녁이 됐든 주님과 나만의 데이트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랑의 깊이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주의 사랑이 내 속에 폭포수같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매를 주님이 맺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가 주님 사랑하고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그런 은혜 가운데 주님 의식하고 주님과 데이트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께서 해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돼서 풍성한 삶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가서의 말씀, 본문이 좀 본론이 좀 늦어졌는데, 가치가 없는 오늘 술람미 여인이에요, 사실.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의미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피부가 검고 또 이방 여인이고 주의가 없는 이제 그런 사람이지만 정결한 신부로 우리 주님이 받아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놀라운 사랑의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밀한 사랑을 나누는데 오늘 7장에 보면 솔로몬 자신 앞에 드러난 술람미 여인의 그 육체의 모습을 통해서 몸의 구석구석을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어요. 오늘 다 읽진 않았어요. 7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세요. 쭉 성경을 보시면서 쭉 보시면은 7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은 디스크라이브를 어떻게 하냐면 발부터 시작해서 넓적다리, 배꼽, 허리, 또 두 유방, 목, 눈, 코, 머리, 그리고 머리털까지도 아름다운 표현으로 쫙 얘기를 해요. 그 여인의 아름다움을.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술람미 여인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렇게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자체를 보면 내 스스로 봐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존귀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이게 은혜죠. 은혜죠. 그리고 오늘 10절 11절 말씀 보세요. 릴레이션십,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면 오늘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이 친밀감을 느끼는 거예요. 친밀감을.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10절에 나는 내가 사랑하는 그분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belong to your love. 당신의 사랑 안에 내가 있는. 그래서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우리 지난달에 암송했잖아요. 그렇죠?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너는 내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여러분을 향하여 넌 내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안에 들어가서 친밀감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그분은 마음을 나를 향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나를 볼 때 그 마음이 어떠냐? 항상 나에게 향해 있어. 나에게 사랑을 베풀고 나에게 관심이 있고 나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 솔로몬과 술람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나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마음은 항상 그 마음의 사랑이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주님의 마음은 항상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그래서 그런 나를 항상 이해하고 받아주고 잘 알아주시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엄청난 친밀함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11절에 벌스 11 보면 내가 사랑하는 분이요 우리와 함께 들로 나가요 그곳에서 밤을 지새자고 그래요. 들로 나가자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아무도 없는 둘만의 세계, 당신과 나와의 둘만의 그런 장소에서 사랑을 나누자, 그 얘기 아닙니까? 밤새도록 사랑하자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장소가 또 12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자. 포도원. 여러분, 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나누는 보금자리예요. 그렇죠? 영적인 의미로 보면은 이것은 천국이 될 수 있고 또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고 어떤 주님과의 나누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죠. 우리 함께 모여 있는 이곳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여기 포도원은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과 내가 지금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장소, 데이트할 수 있는 장소, 그것이 바로 포도원이에요.
그것이 새벽이든 아침이든 저녁이든 어느 때든지 주님과 데이트할 수 있는 친밀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 18금 영화 나오듯이 그 다음에 뭐냐면 너무 야한 이제 장면들이 나와요.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정말 뭐 키를 또 얘기하고 젖가슴을 얘기하고 그리고 젖가슴을 내서 애모하는 그런 막 표현이잖아요. 이게 지금 시적 표현이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랑을 나누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뭐 그래서 여자의 그 신음하는 그 소리에서 나는 그 콧김에서 나는 그 사과 냄새 같고 말이죠. 막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9절 보세요. 그대의 입은 가장 귀한 포도주 같습니다.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셨는데 우리는요 이제는 술 취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에 술로 취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새 술에 취하는 사람들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새 포도주를 우리 주님이 주셨어요. 그건 주님께서 주시는 새 말씀들이에요. 언약의 말씀들. 그 말씀들을 우리 입에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포도주를 가지고 사랑하는 그분에게 가서 그분과 사랑을 나누면서 또 사람들에게 또 그 입술과 이로 부드럽게 흘러나게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지금 여기 잘렸네. 말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잠자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네, 깨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자들을 우리가 새 포도주로 그들을 마실 수 있도록 해주면 그들이 영원히 깨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처럼 주님과의 영적인 친밀한 관계를 통하면 우리가 그런 포도주를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그래서 살릴 수 있는, 깰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내가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면 엄청나고 놀라운 풍성한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사랑을 하게 되면요 표현을 잘해야 돼요. 표현, 이 익스프레션을 잘해야 돼요.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주님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찬양으로 표현하세요. 또 여러분의 입술로 좀 표현 좀 하세요. 여기 보세요. 나의 사랑 즐거우며 어찌 그리 아름답고 어찌 그리 사랑스러우냐. 이렇게 좀 표현하고 나눌 수 있어요. 친밀한 관계 속에. 이거를 좀 하기를 원해요. 주님은 그걸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랑을 표현하기까지는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표현을 해야 어떻게 보면 사랑이 되는 거가 될 때가 있어요. 표현을 해야 돼요. 물론 우리 한국 분들은 그걸 목사님 뭘 꼭 표현해야 되나요? 마음으로 다 있는데. 할렐루야. 마음으로 다 있는데. 눈빛으로 뭐 보면 다 사랑하는 거 아는 거지. 뭐 부부간에 뭐 닭살 돋게 뭘 그런 얘기를 하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친밀한 관계가 되면 될수록 표현을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표현하세요. 표현. 내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나? 정말 시작. 놀라워요. 시작. 놀라워요. 감사해요. 시작. 감사해요. 사랑해요. 좀 그렇게 좀 마음에 감동이 오고 마음에 사랑이 오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그런 게 오면 좀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어제 새가족 환영회 우리 최 집사님 댁에서 했잖아요. 아주 좋은 시간 가졌고 우리 새가족분들 이렇게 오셔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또 교제하는 그런 시간 가졌어요. 점심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디저트를 또 우리 집사님 가정에서 해주셔가지고 디저트 또 이렇게 맛있게 예쁜 그릇에 해서 먹고 이제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뭐 따로따로 이렇게 좀 이제 흩어져서 있었어요. 근데 저는 저희 그룹 이렇게 어떻게 앉다 보니까 테이블에 저하고 같이 앉는 부부들이 이제 이렇게 테이블에 같이 앉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쭉 하다가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서로 의견이 안 맞고 서로 말다툼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서로 살다 보면 우리는 한 번도 말다툼 안 하니까 싸우지도 않고 그렇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의견도 안 맞을 수 있고 성격도 안 맞을 수 있고 또 다툴 수도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리를 뜬대요. 일단 거리를 두고 이렇게 좀 간격을 두고 얼굴을 좀 잠깐 안 보는 쪽으로 빨리 가야지. 거기 계속 있다 보면 어떻게 된다? 이게 더 커지니까 살짝 좀 시간을 두고 텀을 두면서 얼굴을 피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남편에게 가서 그런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 나 사랑하지. 근데 그때 그냥 당신 나 사랑하지 그게 아니고 애교를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당신 나 사랑하지 그러면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저 놀랐어요.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이렇게 대답을 한대요. 그럼 그렇지 그런데요. 그래서 내가 그분이 한국분 맞아요? 한국분이 한국분.
한국 분인데 그럼 그렇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관계가 또 다시 이렇게 풀려지고 또 어떨 때는 얼굴과 얼굴을 갖다 이렇게 비비기도 하고 그러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게 풀린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분 부부 이제 되시는 와이프들한테 제가 또 질문했어요. 그런 상황이 되면 만약에 남편이 혹이라도 남편이 내가 얘기하는 당신 나 사랑하지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남편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하면 우리 남편 같으면은 아무 반응도 안 하고 뭐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냥 말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또 한 분 있어서 또 물어봤어요. 그러면 우리 집사님은 어떻게 남편이 그렇게 하실 것 같냐고. 만약에 남편한테 가서 싸워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애교를 떨면서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 아니면 당신 나 사랑하지?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대답을 하겠냐 하니까 그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내 남편 같으면요 시끄러 한 수 더 뜨시더라고. 그러더니 뭐라 그러냐면 오늘 왜 이래 정신 나갔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남자분들이 그러시면 안 돼요. 가능하면 특히 경상도 분들 뭐 시끄럽다 마 이러지 마시고 그러지 마시고 표현하십시오. 아담처럼 하나님께서 그 하와를 만드셔가지고 그 뼈에서 갈뼈에서 취해서 만들어가지고 데리고 와서 결혼시키잖아요. 그때 하와를 처음 보면서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시끄럽다 마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는 거예요. 한 몸이 되었다 귀하다 아름답다 그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뭐 내가 사랑한다 그럴 때 그래 사랑한다 그렇게 이야기 참 못하겠거든. 이 말씀이라도 하세요. 뼈 중에 뼈요 살 중 당신은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 말이라도 좀 표현 좀 하세요.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지 말래요. 주님 앞에 정말 내가 주님과 함께 사랑하는 관계 남편하고의 관계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 사랑합니다 표현도 하고 놀랍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친밀한 것들을 표현하길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면 그러면 자기의 것을 내어줘요. 자기의 것을 드려요.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12절 말씀, 13절 말씀에 보면 포도원에 가서 이게 뭐 포도가 있는지 꽃술이 폈는지 가서 석류꽃이 가서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그러고서 합 한 채의 향기를 뿜어낸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내가 다 이걸 뭐 했다? 쌓아둔 것이다. 마련했고 쌓아둔 걸 누구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다 주신 분이세요. 다 주셨어요. 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내가 그 사랑 가운데 머물고 있고 그 사랑 가운데 내가 있다고 한다면 나도 주님을 위해서 내 사랑을 내어드리게 되는 거예요. 내어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안에서 아름다운 냄새가 향기가 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서 준비된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합한채라고 하는 거 구약에도 창세기도 나오는데 이 합한채가 이런 모양이더라고.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고 그리고 핑크색으로 아주 꽃이 만발할 때는 이렇게 돼가지고 냄새가 아주 향긋한 냄새가 나는 것이 합한채다. 뭐 뿌리도 물론 있지만은 그 뿌리도 중요하게 쓰는 모양이던데 아무튼 이게 이렇게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주님 사랑에 있어서 내가 나를 위해서 다 내어주신 분이 된다면 주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 속에 있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아름다운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과의 어떤 친밀한 관계가 없는데 뭐 교회 와서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하면요 이게 결국에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친밀감이라고 하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친밀감은 절대 종교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종교는 뭡니까? 종교는 뭡니까?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종교예요. 전부 다른 종교 보세요. 사람이 열심히 해서 신에게 도달하려고 그게 종교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건 종교가 아니라는 거야. 나가 주님과 사랑의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데, 그게 안 되는 상태에서 주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내가 머물러 있으면은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것이 없이 내가 중심이 돼서 열심히 하고, 내가 중심이 돼서 교회에서 뭘 하려고 하고, 내가 중심이 돼서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결국 뭐냐? 시험 들고 상처받고 아프고, 그리고 바짝 메마른 그런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생활하면 안 됩니다. 정말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 안에 내가 거하면 거할수록,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정말 붙들고 그 말씀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드리는 헌신과 그런 수고와 이렇게 하는 모든 일들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것인지 그 얼굴이 빛이 나는 거예요. 육체는 힘들지 모르지만 그 마음에 그렇게 기쁨이 오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가 똑같잖아요. 부부간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무슨 일을 하고 하면요, 얼마나 행복하고 기쁩니까? 그런데 친밀한 관계가 없이 뭘 열심히 하겠다고 막 이러다가 결국 부딪혀가지고 사내 못 사내 그러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종교에 머물러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나와 연합되었어. 내가 주님 연합된 그분과 함께 이제 친밀한 교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의 은혜들이, 축복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주께서 원하시는 열매들을, 내 인격의 열매, 성령의 열매뿐만 아니라 전도의 열매, 생명을 낳는 열매들을 아름답게 맺고 풍성한 삶, 행복한 삶, 그리고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 교회생활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